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대체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3대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사람에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전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 모든 걸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무지를 폭로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전체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7가지 저주가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선포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23장은 7가지 저주가 선포되죠.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그들의 잘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먼저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여러분 유대교 여러 종파들 가운데 그들이냐? 여러분, 유대교는 4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열심당이 있었고, 에셈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왜 하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냐?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가장 유대적 신앙이고, 유대 백성들과 가장 밀접하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종파인 것입니다. 이들과 반대되는 종파를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파는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사두개파를 성전 권력이라고 하고 바리새파를 회당 권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고,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장들은 타락했다. 사두개인들은 물질적 탐욕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성전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당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러한 회당 중심의 신앙이 지금의 교회와 비슷하죠. 이런 바리새파의 신앙이 당시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것은 아닐 거고, 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이름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가 있다고 해요. 오늘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과 비슷할 겁니다. 그곳에 사람이 앉아서 율법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회당장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나와서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일을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모세의 자리라고 하냐? 모세가 맞는 자리냐? 그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 일을 자신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리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문제는 그 자리를 잘못 쓰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유대교 신앙을 한마디로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의 신앙은 모세의 자리를 원하는 신앙이다. 모세의 자리를 원하는. 원래 여러분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모든 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CEO나 상사들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자리도 교회 리더들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자리는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힘을 행사하는 자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귀한 거죠.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강제하고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자리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데 바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걸. 상사들이나 리더들이 가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을 휘어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죠.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안 잡힌다고 하고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식의 상사를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상가의 관리단 회장이 심심하면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을 잘라버려요. 근본에 또 바뀌었더군요. 관리업체에게 힘을 넣어서는 내 말을 안 들으면 관리업체를 바꿔버리겠다고 하고는 마음에 안 들고 말을 안 들으면 다 잘라버려요. 이런 리더십을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걸 이걸 굉장히 약하게 바라봐요. 그런 걸 무시해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능력이란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세의 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를.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저주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이걸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이란 선을 가장하는 걸 말합니다. 겉으로 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닌 겁니다. 이걸 외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 겉과 속을 분리시켜요. 말과 행동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키고 성과 속을 분리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고 전부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분리시키고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분리가 문제예요. 헬라의 이원론이 그렇습니다. 이 이원론은, 이 세계관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고, 그리고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금욕시켜야 한다고 하고, 아니다, 육체의 욕망은 마음껏 해도 괜찮다. 똑같은 겁니다. 분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 전부 이원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를 분리시켜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이론하고 실제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꾸 분리시켜요. 물론 이론과 실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로 묶으려고 해야죠. 하나로. 신앙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죠. 신앙 따로, 삶 따로, 이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크리스찬이고, 주중은 세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이고, 신앙이 여러분 이중적인 겁니다. 이중적이죠. 교회를 오든지 세상 속에서 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 따로, 삶 따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 외식이 문제입니다. 외식.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외식으로 가요. 외식. 외식한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전부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들의 말은 옳다. 그들의 말은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씀은 잘 지키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저희의 행위는 옳지 않다.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싫어요. 처갓집이 싫으면 처갓집 말뚝도 싫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처갓집이 싫으면 아내가 김희선이라도 미워 보인다. 이런 말을 또 쓰더군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말도 싫고 행동도 싫고 강아지도 싫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우니까 밥 먹는 소리도 싫어요. 얼마나 쩝쩝거리면서 먹는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도 아예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되어야겠습니다. 훈련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강제하고 통제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의 자리가 만드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래서는 사람을 낮추어 보고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 신앙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누어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다 지켜야 한다는 거죠.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나귀의 주인이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도 많은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율법, 본인이 율법을 요구하는데, 율법적인 요구를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도 짐스러운 겁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짐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우리를 짐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하시듯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사랑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자유고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기쁨으로 다 이룬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야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짐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짐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는 조금도 짐지려고 하지 않는, 조금도 고생하려고 하지 않는, 신앙이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은 여러분 희생과 책임이 따릅니다. 교회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책임이 따릅니다.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그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런 게 싫어서 큰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큰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간다면 가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까지도 지시잖아요. 다른 일을 위해 짐을 지는 것은 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짐지는 법을 배우라. 예수님, 멍에는 힘들다. 힘드니까 너희는 매지 마라. 쉽고 편한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기에 초청하시잖아요. 멍에를 매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잖아요. 이상하죠? 아니, 언제는 짐을 지지 말라고 하시고 언제는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되지 말고 반대로 스스로 짐을 지는 자가 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믿는 자의 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해서는 사람 앞에 서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족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중심에 신경을 써요. 그런데 사람 앞에 서니까 자꾸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얼굴, 복장 가장 많이 신경을 쓰죠.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체면이나 명예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머리와 팔에 묶어 다니는 경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 조각을 그곳에 넣은 작은 상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라고 했는데 그걸 실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다 묶고 다녀요. 얼마나 귀합니까?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남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띠를 넓게 하는 겁니다. 옷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망토와도 같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에 네 기퉁이에 옷술을 달아서 늘어뜨리는 겁니다. 흰색이나 청색 실로 짜고 마디는 몇 마디로 하고 다 규칙이 있어요. 613개 율법 조항을 상징합니다.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하기 위해 옷에다가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그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오셨냐고 문안받기를 원하고 랍비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걸 두고 자기의라고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기의를 구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기를 증명해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예수님 산상수훈에서도 이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드러내지 마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얼마나 행하지 못하는지 예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 사람의 입장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자기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체면. 신앙이란 여러분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서면요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 앞에 서면 늘 비교하죠. 계산하죠. 이리 꼬고 저리 꼬죠. 얼마나 복잡한지요. 너무 복잡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고 세상 나라는 너무 복잡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복잡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과 다르게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이래야 한다. 그들처럼 되면 안 된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스러운 스승을 말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에 선생이 어디 있느냐? 너희 선생은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너희는 다 같은 형제들이다. 차이가 없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당시에는 아버지는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 영적 아버지를 말하겠죠. 영적 아버지가 되지 말라. 가톨릭의 신부를 신부하면 신자하고 부자 한자를 보면 이게 신의 아버지라는 의미보다는 영적 아버지를 말하죠. 이게 파더라고 하잖아요. 파더. 그런 식의 영적 아버지를 원하지 말라. 참 아버지는 한 분, 하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인생을 인도할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 가지신 분이 계세요. 저 위쪽에 북한에 계신 분이신데 위대한 수령이고 위대한 어버이, 위대한 영도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백성들이 자기를 다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러면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경고입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선생님, 아버지, 지도자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계급으로 그런 걸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계급으로 이해하는 선생님, 계급으로 이해하는 아버지, 계급으로 이해하는 지도자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러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직임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이걸 계급으로 이해를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직임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 히포스타시스라고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독립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 대한 계급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직임만 다를 뿐입니다. 성부는 역사를 주권하시고 통치하시고 성자는 그 성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님도 그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직임만 다른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직임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강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거라고 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가.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8장은 전체가 이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버리시는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걸 한 번 예고하시고 또 한 번 예고하시고 또 한 번 예고하시고 자꾸 예고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믿는 자는 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의가 없으셨겠죠.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 그 문제를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를 말하잖아요.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여러분 심한 말씀 아닐까요? 경고입니다. 경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는데 누가 더 크냐는 이 문제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다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을 읽게 만드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작게 여기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죄악된 문제가 여기서부터 다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그래서는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이기고 더 많이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들의 교만과 높아짐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얼마나 크게 지적을 하시는가 하면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받아야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크다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데 섬기는 것이 능력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능력이다는 말씀이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낮아지고 섬기고 교회는 여러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역사는 이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